여러분들은 지난주에 현대인들에게 있어 우상이 무엇인가 하는 큰 주제를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우상이 뭐래요?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의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당신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만들어 놓은 그 형상은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되어지고 그 형상에게 우리가 속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눈앞에 그와 같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관계가 상실되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부르짖었습니다. 애굽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 그것은 신들과의 싸움이었고 그 신들은 무기력하게 하나님 앞에 패했습니다. 애굽에 7년 흉년이 왔을 때 누가 그들을 먹였습니까? 애굽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누가 먹였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셨거든요. 이스라엘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야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풍성함과 넉넉함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목적을 위하여서 만들어진 신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고통스러운 고역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그들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호시탐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렇죠, 아주 강력한 도전자가 있습니다. 그 도전자가 무엇일까요?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이고 그리고 편리를 위하여서 주셨지만 그것에게 속박당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잘 다스려야 하는지 하신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더 이상 돈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9년 1월 10일 SBS 방송국에서는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700개 특집이었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돈 세상에서 살아남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 제목을 정했어요. 돈 세상, 돈에 미쳐 돌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겨우 버티며 살아남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져 버린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돈 세상 속에 살아남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에게 더욱 매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돈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미난 제목을 가진 방송은요, 3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랬습니다. 얼마 정도면 가족 혹은 친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로 대답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두 번째,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한 것인가? 어느 쪽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지금 200만 원을 벌고 남들은 100만 원을 버는 상황, 나는 400만 원을 벌고 남들은 800만 원을 버는 상황, 어떤 것이 더 행복하겠는가? 여러분, 마음으로 답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0억이 있으면 어떤 관계도 끊을 수 있다.
여러분들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에요. 여러분, 낯선 이야기입니까? 부모도 끊어버려요. 형제도 연을 끊어버립니다. 부부도 연을 끊어버려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재산의 크기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값은요 20억입니다. 20억. 20억쯤 있으면 부유하다고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응답을 한 사람들에게 다시 물었더니 53%는 내가 평생 일하고 쓰고 모아도 20억은 못 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안에 힘들다고 생각한대요. 되게 재미나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늘 불행한 거예요. 심지어 세 번째는 보십시오. 서로 계속해서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내가 200보다 400을 벌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많이 버는 것을 보면 배가 아파서 200을 벌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버는 것을 더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았던 제가 먼저 함께 보았던 이 본문 안에는요, 이 특집 방송에서 다루었던 질문이 녹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수단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짝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늘 외로워요. 늘 불안해요. 늘 힘겨워요. 시편 115편 3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은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왜요? 마음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눈을 그리고 큰 손을 만들어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저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한 청년의 질문은 이와 같았지요. 우리 형에게 좀 찾아가셔서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도록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성경은 그냥 유산을 나누게 좀 간섭해 주십시오, 개입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였지만 이 원어를 보면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개입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재산 분배는 되었다는 겁니까? 안 되었다는 겁니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탐심이 뭘까요? 탐심이 뭘까요? 탐심은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끝없는 욕망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더 많이 재물을 추구하는 정신이 아닙니다.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마음 상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안에서 무엇이 자꾸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그리고 물질 사이에서 순서가 뒤바뀐 사랑으로 인하여서 계속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강해를 할 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7가지 대죄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때 우리는 탐욕이라는 것을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는데 그 탐욕의 그림 언어가 무엇이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볼록 나온 올챙이배. 상상만 해도 터질 것 같죠? 손대면. 그래서 제가 이 전달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 검색을 해봤어요. 네이버에서. 그랬더니 볼록 나온 올챙이배 했더니 정말 볼록 나온 배 사진이 뜨더라고요.
그리고는 비만, 복부 비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옳거니 맞네. 복부 비만은 왜 생기는 겁니까? 균형이 깨트려진 거예요. 먹는 것과 활동하는 균형이 깨트려지고, 그리고 잠자는 시간에 균형이 깨트려지면 신진대사는 자꾸만 몸 안에 필요 없는 것들을 축적시키면서 다리는 얇아지고 배만 볼록 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볼록 나온 배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건강의 위험 신호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해야 됩니다. 육체는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우리 영혼, 그리고 육체, 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온전한 인격이 볼록 나온 올챙이 배와 같다면 여러분, 이도 심각하게 위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위험한 일이 될까요? 왜 위험한 일이 될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지고 있는 특징,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긴하게 주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스캔을 해볼 수 있는 그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그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소득에 만족하시면 아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득에 만족하시면 아멘. 안 하잖아요. 만족이 없어요. 왜? 자꾸 비교하니까. 더 가지면 만족할까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탐욕은 부자들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우리 같은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는 소시민에게도 만족이 없다면 이미 나는 탐욕의 한 걸음 발을 디디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두 번째 특징은 뭔 줄 아십니까? 이웃에게는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로 출연하고 있는, 또 등장하고 있는 이 비유의 이 한 사람은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의 미래를 위하여서 그가 위안을 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의 소출을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축적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족이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해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안전이라는 것은, 사람의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분명한 반증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의 고민이 뭡니까? 너무 소출이 많아진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업교회 식구들에게도 이런 고민을 하는 날이 오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르게 고민하셔야 돼요. 바르게. 오늘 이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러면서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들어낸 결과가 뭐죠? 내 곡간을 헐어버려야 되겠다.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소출을 이 곡간 안에 가득가득 채워 놓아야 되겠다.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잘 기억하십시오. 이에게는 곡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냉장고 집에 2개 이상 있는 사람 손 번쩍. 왜 2개요? 왜 2개요? 왜 3개요? 그렇죠? 이거 먹지도 않는 건데 그득그득 있다가 보니까 또 새로운 것이 생기니까, 그렇죠? 버릴 수 없으니까 또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부자는요, 오직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관심. 유대인들에게 물질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입니다. 축복의 증거. 그런데 오늘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없어요. 없어요. 본문 잘 보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더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그들은, 그렇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하여서 더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누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부자는요,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마음은 1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큰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혼자 일했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품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품꾼들은 1도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강원도 영월을 다녀왔는데요, 농촌 활동과 함께 저녁에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갔어요. 저도요, 반바지 입고, 그리고 또한 함께 그곳에 뛰어들어서 함께 봉사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원도 영월을 갔더니 제가 갔던 마을은 들골이라는 곳입니다. 강원도는 산이 많은데 유일하게 그곳은 위아랫 마을이 평평한 평지래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데 50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나이를 여쭤보았더니 70세 이상이 49명, 70세 이상이. 50대 초반이 1명. 그러니 여러분, 그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누가 투입이 돼야 될까요? 방글라데시인, 태국인, 필리핀인, 이런 이들이 120명이 6시가 되면 충주에서 차를 타고 와가지고 마을마다 반마다 흩어져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강원도의 수준을 알고 왔습니다. 와, 강원도 수준이요, 아주 높아요. 높아요. 여러분 같으면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사람이, 그죠? 몸이 망가지는지 모르고 일하는 것을 바라세요? 아니면 적당하게 자신의 몸을 살펴가면서 일하는 것을 바라세요? 이건 열심히 일하는 것과 좀 다른 겁니다. 그들은 여기서 일을 해서 고국에 보내면 10명이 먹는데요. 10명이 먹는데 가족을 돌본대요. 그러니 여러분, 저희 아버지도 17살 때부터 배를 타고 외항선을 탔거든요. 할머니 모시고 어린 저와 동생을, 그리고 또 밑에 있는 동생 2사람을 돌보기 위해서요, 빼가 빠지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강원도에 그 주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일하면 내일은 일하지 못해. 너희 몸을 돌보면서 일을 해. 너희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지 않냐. 할렐루야. 와, 제가 강원도 클래스를 보고 왔습니다. 기력이 없지, 사람을 살피는 마음이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자를 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여러분, 일단 제쳐두고라도 눈에 보이는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한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한 대로 바른 신앙의 자세도 아니고 삶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살아가는 다산업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나만 아는 성도, 우리만 아는 성도가 아니라 옆에 있는 너를 알고, 그리고 이 울타리 밖에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관심 있는 복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 때문에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성구 선교사님과 하편조 선교사님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낯선 곳에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부자는요, 곡간을 헐었습니다. 새로 지었습니다. 곡식을 쌓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계속해서 자신의 영혼과 대화를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영혼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상한 걸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나눌 사람이 없어. 나눌 사람이 없어. 이렇게 좋은 일이 우리 집안에 있는데 함께 축하해 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자신의 영혼과 혼자서 중얼거리는 거야. 혼자 중얼거리는 거야.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나눌 수 없는 인생, 가족 없는 인생,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는 지금 돈독이 올라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불행한 인생이에요. 부자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 그 부자의 마음 안에는요, 가득 차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돈일까요? 아니요. 그 전에 그의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이 뭘까요? 불안입니다. 불안. 그래서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쌓아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일을 대비하면서 저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이 이끌도록 도구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도록 만드는 끊임없는 유혹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항하며 살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은 그렇죠. 쌓아두고도 불안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불안의 근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과 3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아신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무관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는 삶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너머에 있는 더 의미 있는 삶이 있다고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였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20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 어리석다는 것은 지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지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무지한 것일까요? 인생의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무지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편리를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돈을 주인 삼고 거기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노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이 사이에서 제대로 정리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알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압니다. 제 가운데서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핏값을 주고 대속하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것이 뭡니까? 진리를 알므로 자유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니 자유함이 없어요. 설교의 강단에서 물질의 이야기를 하면 눈을 그냥 감아버려요. 자기로 작정을 하고 눈을 감고 안 들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성도 되십시오. 내가 준비한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것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편리를 주지만 그것이 반드시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너는 내게는 굉장히 풍요롭고 그리고 너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않은 인생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그리고 진리를 아는 성도라면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한 기준을 삼으십시오. 이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물질에 대한 태도를 정확히 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이죠.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풀어드릴게요. 크리스찬의 돈 관리라는 책을 쓴 론 블루라는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의 돈은 5가지 용도로 사용된대요. 볼까요? 첫 번째 지출, 두 번째는 상환, 세 번째는 세금, 저축, 헌금.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그죠? 쉼을 얻고 누림을 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5가지 범주로 나누었는데 더 안타까운 일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나열한 순서가 재정의 순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4번과 5번에 여러분들은 그죠?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계획성 있게 살아가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대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일단 씁니다. 무이자가 몇 개월이 되는지, 그죠? 그리고는 일단은 저질러요. 그리고 나서 갚습니다. 그게 상환하는 거죠. 그리고 세금은요, 억지로 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세금 많이 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예, 많이 내세요. 맞아요. 세금은요, 마지못해서 냅니다. 저는요, 누군가에게 밥 사는 건 안 아까운데, 그렇죠, 범칙금을 내는 거 왜 그렇게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금을 낼 때가 되면, 그렇죠, 아깝고 어떻게든 우리는 그것을 줄여보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저축하고 헌금을 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해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현재 하나님 나라의 진보를 그리고 확장을 막아서는 행위라는 거예요. 저축이 여러분의 삶에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의 안전과 미래는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버는 것에 저축을 계획성 있게 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 쓰고 남은 찌꺼기를 드리는 일은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어제 가족들끼리 모처럼 다 모여서 갈비찜을 해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매운 갈비찜을 해서 막 땀을 닦아가면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좀 남았네. 근데 다음날 손님이 왔어.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 손님에게 남은 갈비찜을 대접할 분이 여기 있으십니까? 아닐걸요. 신김치라도 새로 꺼내고, 그리고 참치라도 하나 따서 넣고, 파라도 송송 썰어가지고, 그죠? MSG 넣어서 간을 맞춰서 대접할걸요. 그런데 왜 우리의 재정의 순서는 항상 하나님께 남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순서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금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요,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나의 재정에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걸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전문가입니다. 내가 전문가입니다. 그죠? 이건 내가 전문가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 정리해 놓고 다음에 오셔서 개입해 주세요.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출, 상환, 세금, 저축, 헌금의 순서가 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헌금과 저축과 상환과 세금과 지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또 하실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 지금 빚을 갖고 있습니다. 빚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빚을 갖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그 빚을 다 갚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십니까? 목사님, 자녀 양육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중학교 가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대학도 가야 되고, 여러분들 사는 모습을 보니까 시집 장가도 보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나도 집도 장만해줘야 되고. 묻고 싶어요. 지금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게 물어오면 제 말은 항상 이와 같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업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예민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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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함이라는 것은 나눔과 섬김으로 이웃을 친구로 삼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로 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영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죠.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시간입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마치 품꾼의, 그죠? 품꾼이 그저 싹쓸 받아 팔려가는 그림이죠. 그런데 이렇게 흩어지는데요, 어른도 있고 청년도 있고 심지어는 꼬맹이도 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요. 눌러주실까요? 그리고 하루 종일 고추밭에서 수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기 등에 보이는 저도요, 한몫 도와주고 싶어서 땀을 흘리면서 제가 공구리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그 콘크리트 타설하는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요, 수확을 보세요.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눌러주실까요? 그리고 저녁에는요, 모여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저렇게 또 다시 모여서 우리는 자꾸만 세대별로 나누는데 서로 나눔을 해요. 이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 나눔 가운데 어떤 청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80세쯤 되시는 그 할머니가 당신네 교회는 너무 부자인 것 같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저희들보다 교세도 작고 그리고 예산도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한 교회, 참 아름 교회라고 하는 비추리 성교회가 중심이 되고 여러 교회들이 함께 한 거예요. 저는 지폐로, 또 어떤 이들은 몸으로 그렇게 가서 섬겼더니 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다고요? 당신들은 부자인가 보다. 3박 4일 동안 850만 원을 그곳에 사용했습니다. 그 돈이 있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힘이 보태어졌더니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부자라고 말하는 것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부자는 재물로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포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예산을 쏟아 부었잖아요. 부산까지 내려가는 것 우리가 막아서지 않고 서로 재직회를 통하여서 허락하고, 그리고 또한 함께 그곳에 달려갔잖아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교역자가 없는 교회와 함께 연합하면서 우리의 모든 공간과 시간을 다 공개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라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것은 엉뚱하게 번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그것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으뜸이고, 그리고 이것이 도구라는 것을 저항하며 살면서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면서 친구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던 이장님의 와이프가 오늘부터 교회에 출석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이프가 나오면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장님이 예수를 믿으면 그 마을이 예수 믿는 마을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일 그 풍성한 소출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함께 내일을 자신의 것처럼 수고한 일꾼들을 기억했다면 더 큰 창고가 필요했을까? 있는 그 곳간을 헐어야 했을까? 채우고 남은 것을 나누어 주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서로 한번 얼굴을 보시죠.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떤 얼굴이었을 것 같아요? 활짝 웃으면서 말씀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서로 마주보라고요. 마주보라고요. 여러분, 이런 얼굴 아니었겠어요? 이런 얼굴 아니었겠어요? 저를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되고 평안이 되지 못합니다. 가짜신 유사신에게 속지 마세요. 그리고 그 순서가 발라야 한다는 것을, 그렇죠? 단순한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다산로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마다 돈 때문에 돌아버린 세상 가운데서 겨우 살아남으려고 세상과 같이 되어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을 따라 살지 말고 그 돌아버린 세상 속에서 저항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